네, 추석 명절 모두 잘 보내셨죠? 예, 명절에 가족들이 많이 모이다 보면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이 사소한 다툼이 또 일어나고, 그래서 명절이 지나고 나면 이혼율이 급증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경상도 남자와 전라도 여자가 결혼을 했대요. 그래서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어느 날 밤에 이렇게 속이 출출하니까 전라도 여자가 감자를 쪄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경상도 남편이 너무 좋아서 달려가서 감자를 하나 들고 무심결에 옆에 있는 따라온 이제 소금에다가 감자를 톡 찍어서 입에 넣었어요. 그런데 앞불사 이게 소금이 아니고 설탕인 거예요. 그래서 무식한 이 경상도 남자가 막 화를 내면서, 아니 누가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냐고, 소금 가져오라고 막 이렇게 소리를 쳤어요. 전라도 부인이 듣다 보니까 너무 심장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전라도에서는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는다고. 이렇게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느냐, 소금에 찍어 먹느냐로 이제 다툼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다가 엄마 이야기 나오고 아버지 이야기 나오고 이제 집안 이야기 나오고 전라도네 경상도네, 그러다가 이제 너랑은 못 살겠다. 우리 가치관이 너무 다르고 생각이 너무 달라서 우리 이혼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혼을 하기 위해서 판사 앞에 갔습니다. 근데 너무 이제 마지막 변론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전라도에서는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는데요. 내가 그런 일은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지지 않고, 경상도 사람들은 세상에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는데 그런 소리 들어봤어요? 막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자 판사가 어이가 없다는 듯이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고 설탕에 찍어 먹는다는 얘기 두 분한테 처음 듣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는 고추장에 찍어 먹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은들 뭐 설탕에 찍어 먹은들 그게 뭐 고추장에 찍어 먹은들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사실 오고 가는 대화 속에 이런 쓰잘데기 없는 것들로 시작을 해갖고 원치 않는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죄가 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헬라어에서는 아디아포라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성경에서 명백하게 알려주지 않은 것이죠. 성경에서 꼭 이렇게 해,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알려주지 않은 문제들이 사실은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소한 일들에서 논쟁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거는 비단 우리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참 비일비재하게 신학자들 사이에서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래전에 러시아 정교회에서는 이런 걸로 다퉜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천사가 바늘 끝에 올라설 수 있을까 없을까? 예수님 재림할 때 나팔을 분다고 그랬는데 그 나팔 길이가 과연 몇 센치가 될까? 또 세례나 뭐 이런 거 할 때 성수를 부리는데 그 성수에 파리가 빠지면은 파리가 성스럽게 되는 거냐? 아니면은 그 물이 더러워지는 거냐, 뭐 이런 걸 가지고 다퉜다고 그래요.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상관없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것을 목숨을 걸고 논쟁을 벌이면서 싸웠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2000년 전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 심각한 아디아포라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두 파로 갈라져서 극렬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싸우다 자기들끼리 결론이 나지 않으니까, 그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 선생님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있는데 에베소에다가 편지를 써서 우리가 한번 물어보자, 이렇게 이제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 답장의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이들이 왜 이렇게 싸웠는지는 그때 당시의 사회적 배경을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 고린도 도시 안에는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밝혀진 것만 한 12개 정도 되는데, 아폴로 신전, 아프로디테 신전, 헤라클로스 신전, 뭐 제우스 신전,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그 신전들이 신에게 가서 제사 지내는 그런 기능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로 말하면은 회관과도 같고
공공장소와도 같아서 사람들이 거기 가서 결혼식도 하고 이 관혼상제들을 거기서 하고 거기서 모여 놀기도 하고 이런 곳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신전에 가지 않고는 생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고린도 도시에서 유통되는 모든 고기들은 거의 99%가 이 신전의 제물로 바쳐졌던 것이 유통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고기를 좀 먹고 싶으면은 알면서도 그것을 사 먹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고린도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우상의 제물에 갇혀서 사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헬라인들 중에서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고 또 크리스찬으로 이제 개종한 이 이방인 크리스찬들 사이에서는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4절과 6절을 읽지 않았지만 그곳에 보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지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내가 옛날에는 우리 고린도 도시에 이렇게 많이 있는 신전들의 신들이 진짜 신인 줄 알았는데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듣고 보니까 저것들이 다 가짜라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죠. 저 수많은 신전들이 있지만 저것들은 다 가짜고 진짜 살아있는 참 하나님 한 분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생명이 없는 신에게 바쳐진 그 음식 그거 무슨 이 효능이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음식은 단지 음식에 지날 뿐이니까 내가 그거 먹는다고 해서 내가 뭐 신앙에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고 내 신앙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니까 우리 거기 가서 결혼식도 하고 뭐 만남도 하고 다 하지 않느냐. 그러다가 음식이 나와서 먹는 건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안 먹는다고 하는 너희들이 믿음이 약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기에 이런 것이죠. 그들의 그 논리가 상당히 좀 일리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들이 주장하는 건 예를 들면 좀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산에 이제 등산을 갔어요. 등산을 갔는데 배가 너무 고파요. 등산을 하다 보니까. 근데 마침 내려오는데 그 산에 절들이 많이 있잖아요. 절에서 그날따라 산채 비빔밥을 산더미처럼 해갖고 공짜로 주는 거예요. 산채 비빔밥 한 그릇 사 먹으려면 얼마나 비쌉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같이 갔던 분하고 같이 들어가서 먹었어요. 맛있게 먹고 나오는데 우리 성도님을 만난 거야. 괜찮으시죠? 예. 그들이 그렇게 감사 기도를 하고 먹었다는 거예요. 먹었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8절에서 답변을 해요.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평가하실 때 그 근거를 음식에 두겠느냐? 그거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동일한 이야기를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4절 사이에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아. 너희가 가진 지식으로 그 음식 먹는다고 해서 너 뭐 양심에 꺼리낌 없이 먹었으니까 그게 뭐가 문제가 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절에 가서 음식 산채 비빔밥 먹었다고 제가 믿음을 배반한 것도 아니고 믿음이 약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바울의 권면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그런데 이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닌 것이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아직도 고린도 교회 안에는 우상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었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은 우상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양심에 꺼리낌 없이 그것을 먹었지만 그것을 바라봤던 사람들이 분명히 저건 아닌데 싶은 마음이 들면서도 저 사람도 저렇게 하네? 그럼 나도 해도 되겠네? 하고 마음에 담력을 얻어갖고 같이 따라 했는데 먹고 탈이 나는 거죠. 막 배가 부글부글 끓고 이제 늘 마음이 깨림칙한 거죠. 이렇게 되면은 내가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먹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 비슷한 이야기를 로마서 14장 23절에서도 바울이 이야기했죠. 우리가 의심하고 먹는 것은 정죄를 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믿음으로 따라하지 않은 것은 다 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지식이 있어서 그 지식 때문에 우상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고 그 자유함으로 마음대로 행동했지만 그 행동 때문에 누군가는 넘어진다라는 것을 바울이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곧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귀한 영혼을 네가 행한 그 행동 때문에 넘어지게 한 것이 되었다라고 책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1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약에 어떤 음식을 먹는 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귀중한 형제가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차라리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나는 영원히 먹지 않음으로 인해서 형제의 믿음을 보호해주는 선택을 하겠다라고 바울이 결론을 단호하게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나는 내 자유는 먹을 수 있지만 내가 형제를 배려하기 위해서 내 자유를 나는 절제하겠다. 그것이 신앙인이라면 마땅히 행해야 할 행동 원리가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자유라는 말 밑에 이렇게 숫자가 적혀 있는데 밑에 보면 권리라고 이렇게 원어에 가까운 해석을 또 해놨어요. 너희의 권리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행하는 행동들이 성경적으로 문제가 없고 성경에 기초한 옳은 지식에 근거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시험에 들고 누군가가 신앙적으로 성숙하는 것을 가로막는 그런 것이 된다면 절제하는 것이 더 유익한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렇게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싸우다가 바울에게 편지를 썼을 때 어떤 마음으로 편지를 썼을까요? 정말로 이게 옳은가 궁금해서 편지를 썼을까요? 제 생각에는 내 생각이 옳다는 것을 입증해서 상대방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것보다 누군가 나 때문에 넘어진다면 절제하는 것, 그게 더 유익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절제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절과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제사장들이 이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을 막 고발을 하는데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이 많은 이 고발에도 아무 말을 하지 않느냐?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고 있는지 좀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고 침묵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빌라도가 놀랍게 여겼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가진 권세로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의 입을 한 방에 막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 파워로 그들을 한 방에 넘어뜨릴 수도 있고 가진 지식으로 그들의 논리를 이렇게 무너뜨릴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이 말도 안 되는 그들의 고발에 절제하시고 침묵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절제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그 옳고 그름의 지시기 위해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싸우고 있는 것은 성경을 몰랐어도 아니고 지식이 없었어도 아니고 사랑이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사랑의 마음 없이 뭔가를 옳고 그름을 따지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다툼과 분열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중세의 성인이었던 프란시스코가 제자들과 함께 어느 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닮아보자. 그래서 우리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면서 그 예수님의 그 아가페적인 사랑이 우리 마음에 충만히 임하도록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하자라고 선포하고 40일 금식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날이 갈수록 사람들이 막 배가 고파서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몰래 음식을 먹다가 걸렸어요. 근데 수많은 제자들이 나는 안 그래도 음식 먹고 싶은데 내가 지금 절제하고 40일을 채우겠다고 막 견디고 있는데 이것 봐라 아무렇지도 않게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일제히 일어나서 비난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가 그러고도 예수의 제자냐,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네가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냐, 누구 하나 빠짐없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잠잠히 지켜보던 이 프란시스코가 음식을 가져와서 그 비난하는 제자들 앞에서 막 같이 밥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 아니 스승님 이러시면 됩니까? 우리가 40일을 작정했고 아직도 며칠이 남았는데 이 지금 스승님이 앞장서서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됐다. 우리 금식 그만하고 다 같이 밥 먹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우리 금식할 필요 없다. 우리가 금식하는 목적은 우리가 어떤 경우가 우리 삶에 일어나든지 이웃을 좀 더 배려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을 하는데 우리는 우리 금식을 위해서 내 이웃을 내 친구를 미워하고 비난하고 있으니까 우리한테 이 금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밥이나 먹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은 사실은 상황 따라 많이 변합니다. 그죠? 또 시대적인 상황 따라 또 환경을 따라 이렇게 많이 변하기도 하고 그때는 이게 옳은 지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아닌 것이 되기도 하고 잊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 주일날 어떤 집사님이 우리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다투는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웃으면서 대답을 안 하니까 성경적으로 맞냐고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명절 지나면서 이런 문제로 많이 고민하셨던 분들 계시죠. 믿지 않는 가정에서 믿지 않는 형제들과 제사를 지냈는데 그 음식을 내가 그들 앞에서 먹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뭐 이런 고민들도 있고 또 우리는 또 이렇게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데 술, 담배를 하는 모습을 보고 또 마음에 저것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서 그렇다라고 또 그런 마음을 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시대가 변함에 따라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사실 주일날 뭐 교사들끼리 회식을 한다, 시장을 본다, 이거 생각도 못하는 일이었어요. 동의를 안 하시네요. 시장을 다 보셨군요. 토요일날 먹을 것을 사놓고 주일날에는 안 했어요. 안 하고 심지어 학생들 공부도 못하게 했죠, 그죠? 공부도 못하게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뭐 드럼 치고 기타 치고 이런 일들도 없었죠. 하지만 지금 우리 그거 너무 자연스럽게 합니다. 그죠? 간혹 가다가 아직도 그런 분 계시더라고요. 저는 고신에서 자랐어요. 이러면서 목사님 저는 오늘 그 회식에 못 가요. 이러시는 분들 간혹 가다 한 분씩 있어요. 우리는 이 술과 담배 문제가 굉장히 교회 안에서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스타렉스 안에서 이상한 것이 발견이 됐는데 주인을 찾아주세요 이러고 저한테 뭔가 조그만 걸 들고 왔어요. 제가 이렇게 냄새를 맡아 향긋한 과일 냄새가 나더라고요. 제가 향수인 것 같은데 뭔가 통이 허접네, 통이 좀 더러워 향수 치고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이거 담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누군지 꼭 주인을 찾으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주인을 찾아주긴 했지만 그좀 아무렇지도 않게 건넸습니다. 예. 그러고 제가 가끔 엘리베이터 오르고 내릴 때 남성분들에게서 과일 향이 나면 향수가 아니었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었죠. 예. 우리는 이렇게 민감하지만 실상 이 가톨릭 신부님들 성도님들하고 앉아서 이렇게 바자회 할 때 술 마시는 거 보셨습니까? 술 마십니다. 예. 처음 들어본 얘기처럼 술을 버젓이 마시죠, 그죠? 예. 그리고 우리 오늘 성찬식 하지만 가톨릭에서는 성찬식 할 때 포도주 안 주는 거 아시죠? 포도주는 신부님 지 혼자 마십니다. 예. 예. 땅에 떨어져 갖고 예수님 피가 땅에 떨어질까 봐 자기 혼자 먹어요. 신부님들 중에 알코올 중독자가 많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잖아요. 진실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유럽에 있는 개신교회 목사님들 가운데는 담배도 피고 술도 아무렇지도 않게 마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가진 지식이라는 것이 이런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시대적 상황에 따라 또 문화적 환경에 따라 이렇게 많이 변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아무렇지 않은 것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 가지고 너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관용을, 그리고 모든 것에 사랑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식에, 내가 가진 지식 가지고 옳고 그름 따지는 것보다 사람 살리는 것, 그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그 한 영혼 보호하는 그 사랑이 더 큰 거 아니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랑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져 간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참 이 지식이 넘쳐납니다. 그죠? 예, 모든 것은 네이버 선생님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예, 하지만 사랑은 참 찾아보기 힘든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논리이죠, 그죠? 예, 말세가 가까워올수록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그것이 어디에부터 근거를 두고 내가 시작을 했는가를 먼저 내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에는 뛰지 않습니다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한 명 있죠. 1924년도 파리 올림픽에 육상 선수 에릭 리들이 출전을 했어요. 이 사람의 주종목이 100m였고 100m에 강력한 금메달 후보였어요. 그런데 자기 주종목이 주일에 경기가 잡히자 에릭 리들이 이 말을 했죠. 나는 주일에는 안 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영국인들이 막 화가 났어요. 우리 금메달 하나가 날아간 거죠. 우리 지금 아시안 게임 보면서 막 이게 애가 타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는 신앙을 소매 끝에 달고 다니는 위선자다. 조국의 명예를 버린 배신자다 하고 막 비난을 했어요. 그런데 애들이 이렇게 쏟아지는 비난에도 굴하지 않고 주일에 열린 자기 주 종목인 100m 경기를 참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주 종목이 아닌 200m 경기에서 동메달을 땄고 400m에서는 그가 신기록을 기록하면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육상 영웅이 되어서 전도양양한 삶이 그 앞에 펼쳐졌어요. 근데 이 에릭 리들이 그 삶을 포기하고 아버지와 형님의 뒤를 이어서 중국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됩니다. 19년간 중국의 선교사로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태평양 전쟁이 터지면서 이 에릭 리들이 그 일본군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용소에서도 열심히 살면서 열심히 전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특별히 이제 청소년들 위해서 스포츠 지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이게 신앙적 원칙이 있잖아요. 주일에는 뛰지 않습니다. 금메달도 싫습니다. 이런 신앙적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주일에는 스포츠 활동이 없다. 우리 주일에는 모든 것을 안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축구 시합을 하지 말라는 이 리들의 권면을 아이들이 듣지 않고 심심하니까 자기들끼리 심판 없이 막 축구 시합을 한다고 운동장에 가서 막 하다가 패싸움이 일어났어요. 저거들끼리 막 치고받고 난투극이 벌어지는 장면을 리들이 보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며칠 기도를 하고 정말 이 아이들의 평화와 이 화목을 위해서, 이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자기 신조를 깨트리는 결정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아이들이 주일에도 축구 시합을 잘 할 수 있도록 주일에 운동장에 나가서 심판을 봐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덕을 세우고 공동체의 이 화목을 위해서 그런 자기 신념을 내려놓는 결정을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사소한 문제들 우리 가운데 부딪혀 올 때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옳고 그름 따지기보다는 사랑으로, 지시기 위해 사랑으로 덕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삶에서는 내 지식을 앞세워 옳고 그름을 따지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주님 핏값으로 사신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일들도 행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아가페 사랑이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사랑으로 덕을 세우게 하시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